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네, 주일 2시 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삶을 잘 살아내고 오신 거죠? 네. 지금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의 공로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청년들의 삶도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 매일매일 너무 바쁘고 막 시간에 쫓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문득 제 삶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날 때 저는 사실 그 순간마다 부끄러웠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삶 안에 살아가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부끄러웠던 나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유다의 모습이 그냥 평소의 삶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을 잊고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이곳에서 주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기쁘게 예배할까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감사하니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아멘. 예수 감사하니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우리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아멘.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행한 일 찬양. 할렐루야.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아멘.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오늘 나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 삶 전부를 주께 드린다는 선포가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요.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요.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선포합시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또 날마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오늘 이 결단이 내 삶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주만 위에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주만 위에서 정말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지금 계속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만 위에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빠른 템포로 신나게 막 주만 위에 살겠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날마다 주님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날마다 주님 그렇게 먼저 막 우선순위로 제가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 찬양하면서 계속했어요. 근데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백을 드리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동일하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 이루실 것들을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주만 위에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더욱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 배우기 나무에서 같이 찬양하며 예배할 텐데요. 우리 청년들을 대신해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어떠한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내가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또 하나님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내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기 주의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하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선포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오늘 주 앞에 사랑한다고 선포합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주옵소서.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연약함 그대로, 또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나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는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온 힘과 내 온 뜻을 다해서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온 마음을 열고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내 모습 이대로를 여전히 사랑하시어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절기 춘분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추수의 기쁨 누리기를 소망하며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제45차 통일기도회가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층 새가족 영접실에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되는데요. 북한교회 교인의 실체를 주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로 명예 신천장로 취임 예배가 3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시운성전에서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고 앞으로도 사명을 감당하실 장로님들을 축하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앱을 참고해 주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해외 선교부 주간 3월 열방기도회가 26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해외 선교부 후원나무 연합예배가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피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신청은 223층 로비부스입니다. 따뜻한 봄이 됐지만 아직 일교차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2시 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만총의 광관 남자 광남 하은철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신간 살아내는 약속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프로모션으로 진행했던 500건이 지난주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1층 파구스 서점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10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것들이 무선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들 그런 무선 환경으로 되어 있는 환경들을 잘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예배 시간 때 저희가 주보와 같은 것들 다 앱으로 저희가 보시고 계실 텐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각 통신사별 중계기 용량의 한계로 실행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요청드릴 것은 각 통신사별 LG U+, SKT, KT 통신사별 그 중계기 확장 설치가 저희 교회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좀 확장 설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에게 가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확장 설치를 위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도 구해야 되는 광고이기도 한데요. 내일부터 교회 안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이기도 한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본관 건물과 또 별관 교육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공사를 하는 곳은
위층의 사무층과 또 1층과 지하 1층이 될 텐데요. 공사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함이 있을까봐 미리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광고를 드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공사되는 부분에서는요, 1층 소망홀 공사가 되는데요. 소망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배드리기에 좀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휠체어를 통해서 층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사를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이어서는 1층에 다니엘홀과 한나홀이 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이 유모차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유모차가 필요하고 또 층계를 이용해야 했던 학부모들, 또 아이들의 모든 예배 공간을 1층으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공사로는 지하 1층 아가페홀과 호산나홀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을 더 나은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 합쳐서 예배실을 공사한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이제 앞으로 아이들 또 저희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이 공간에서는 이제 결혼식도 진행될 텐데요. 지금 이 시온 성전보다 더 좋은 환경의 공간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무층에 되어 있는 7층과 8층, 9층에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또 공사를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아지시고 또 목회자분들이 늘어나시면서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 사무실이라는 개념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공간을 줄이고 성도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늘리기 위한 또 작업을 합니다. 이런 공사들 내일부터 시작돼서 7월 말까지 진행될 텐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은 없으실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간마다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서 겪으시는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씩 우리가 서로를 양보하고 격려하면서 이 공사의 기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광고를 드립니다. 불편한 게 있어도 여러분들 잘 참아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로 이 공사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지난주 저희 사랑공동체의 첫 번째 나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인 총 54만 원의 수익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은 예,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않으셨기에 박수 안 친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저희 예상보다 훨씬 큰 이 수익금을 전부 다 소망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랑공동체의 나눔 프로젝트에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3월 27일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 50분 담장을 넘는 기도 모임 담넘기가 진행이 됩니다. 치열한 믿음 시리즈의 마지막, 치열한 신뢰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김종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함께 오셔서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이 세상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일 2시 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고요. 순환의 파사드라는 그런 타이틀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나누게 되는데, 이제 우리 중간중간 사진을 보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직접 스페인에 가셔서 그 멋진 성당을 보고 오셔서 훨씬 더 이 메시지를 전달하실 때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시는데, 저는 안타깝게도 아직 스페인은커녕 유럽을 못 가봤습니다. 저는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 왜 이렇게 생동감이 없지 하시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 목사님이 아직 유럽을 못 가서 그렇구나라는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 서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 그냥 저의 어떤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저에게 먼저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귀한 말씀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게 제 신체의 변화를 통해서도 느끼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옛 어른들의 이야기나 속담이나 명언 같은 걸 자꾸 찾아봐요. 예전에 이렇게 단위에 서신 목사님들이 그런 거 인용하면 이렇게 오래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2015년 6월 25일, 잊을 수도 없는데 6월 25일 날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죠. 오랫동안 암을 투병하시다가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물론 계속 아버지의 죽음을 온 가족이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는 거의 식사를 못 하셔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복잡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그 장례 절차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그 행정적인 일들을 다 처음 해봐야 했기 때문에 많이 두려운 마음으로, 또 정신없는 통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를 아는 분들이 이제 장례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오시지 않았겠어요? 장례식장에 오시면 꼭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 예전에 직장 생활하던 동료들이 와가지고, 부장님은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문을 하고 가셨어요. 돌이켜보니까 저희 아버지 참 착한 사람이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삶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쭉 살았는데, 결국은 그 주변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의 이름으로 남더라고요. 착한 사람. 그래서 그날 이후로 늘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내 장례식장에서 나를 두고 어떠한 이름이 남을 수 있을까? 남겨진 나의 아내나 자녀들 앞에서 나를 생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김종윤 목사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과연 어떤 표현으로 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성당에 있는 그 순환의 파사드 중에 두 번째 장면인데요, 유다의 키스라는 제목으로 유다의 배신을 나타내고 있는 저 조각상을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 위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내죠. 가룟 유다,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늘 생각하기 쉬운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가룟 유다 하면 자기의 선생을 팔아버린 그런 배신의 아이콘으로 유명하죠. 그의 인생은 자살로 마감된 인생이었고요, 저주받은 자의 아이콘으로 성경에는 곳곳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일생을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언젠간 우리는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앞에서 과연 나의 인생을 두고 누군가는 어떠한 표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가룟 유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유다의 배신이 결국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이 우상 숭배라는 동일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유대는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려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6장 15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신이 무슨 권리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죠? 자기가 뭐라고 예수님을 넘겨주겠어요? 예수님을 팔겠어요? 목사님 계속 쓰십니다. 글을.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를 파는 배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신이, 주인된 스스로가 예수님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으려 한다는 것이죠 라고 쓰셨어요.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2시 반 예배, 특별히 청년들과 나누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딱 이 부분에 잡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정말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우리 인도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셨지만 주만 위에 살겠나라고 우리 입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단위에 서서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타종교를 믿는다거나 다른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 예수님보다 어떤 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에 해당됩니다.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그 책에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어느 날 아침 대접에 시리얼을 부으려다가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이 목사님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오늘 아침은 금식해라 하는 주님의 속삭이심이 들렸다. 그때 시리얼을 보며 침을 질질 흘렸던 기억이 난다. 주님, 다음 주에 사흘간 금식할게요. 오늘만 봐주세요. 목사님이 진짜 시리얼 좋아하셨나 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한 또 다른 구차한 핑계였다. 그 일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음식이 하나의 우상임을 똑똑히 보여주셨다. 식욕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향한 욕구를 앞지른 덕분에 나는 그분과 함께할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나중에 이제 미국 문화니까요, 나중에 나의 골프 사랑이 도를 지나치게 되자 하루는 성령님이 골프클럽 세트 전체를 골프에 중독되지 않은 다른 목사님에게 넘기라고 명령하셨다. 그 뒤로 골프를 끊은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프로 골퍼의 마음을 움직여 수천 달러에 달하는 자신의 장비를 내게 주게 하셨다. 나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다시 몇 달 뒤 한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다며 내게 자신의 골프클럽 세트를 내밀었다. 이제 나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물었다. 하나님, 이 골프 장비들로 뭘 하라는 겁니까? 그러자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다. 가서 골프를 쳐라. 하지만 전에 제 장비를 다 주고 골프 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이제 너의 골프 사랑은 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적당히 즐기는 취미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 뒤로 나는 골프를 다시 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골프를 통해 내게 귀한 쉼을 허락하셨다. 지금까지 내가 고백한 문제들은 죄가 아닌 죄였다.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가 모두 한껏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기를 원하신다. 단지, 이게 중요하죠, 단지 우리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첫 번째 자리를 항상 그분께 드릴 것만을 요구하실 뿐이다. 구차한 핑계, 심지어 합당한 핑계도 있을 수 없다. 이 존 비비어 목사님 개인적으로 일어난 하나님과의 그런 스토리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요, 시리얼, 골프,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앞서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의 이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속삭임을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성공,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한 수단이 예수님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서 말하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는 건 이런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가룟 유다가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굳이 성경은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 고민했습니다. 어쩌면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지 모르겠어요. 12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배신했듯 우리들 중에 누군가도 여전히 예수를 배신할 수 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이용한 것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했던 무리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노라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다음 주에 나눌 베드로의 배신과 부인을 놓고도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배신의 아이콘을 가룟 유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가룟 유다였지만 다른 제자들도 할 말 없습니다. 예수님이 딱 잡히시는 순간에 모두 다 도망갔고요. 다음 주 나누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12 중에 하나, 이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군가, 지난주 설교의 그 맥락에서 보냐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본 사진이지만 그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지난주에 목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얘기가 진짜 실화고 아니면 전설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왜 만들어졌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밀라노라는 지역에 새로 멋있게 수도원을 지어놨는데 그 수도원의 벽에 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화가들을 섭외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하고 그림을 잘 그리기로 소문이 났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 작품을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1491년에서부터 1498년까지 7년에 걸쳐서 이제 이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혼자 이제 그렸는데요. 지난주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었지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모델을 선정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명 한 명 이제 모델을 선정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지난주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모델이 제일 중요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을 찾았는데 19살의 한 청년이 모델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그 후로 6년 동안 나머지 이제 11명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리고선요, 이제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려야 하는데, 이제 이 가룟 유다 오늘 계속 나누고 있지만 배신의 아이콘이고 저주의 아이콘이고 자살한 사람이고 이제 이런 걸 나타내야 되니까 도대체 누구를 모델로 써야 할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로마 교황청에 물어보니까 로마 그 지하 감옥에 보면 아주 흉악범들이 잡혀져 있는데 그 안에서 모델을 골라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다빈치가 거기를 가가지고 그 당시 가장 악명높고 악랄한 살인자 한 명을 구해서 이제 그 사람을 놓고 몇 달 동안 이제 가룟 유다를 그린 겁니다. 이제 다 그렸기 때문에 이제 그 로마 교황청이 이 친구 이제 데려가려고 있는데 그 죄수가, 그 살인자가 갑자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살인자가 막 자기 무릎 잡으니까 난 당신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그 청년이 저기 있는 그 최후의 만찬에 다 완성된 작품에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6년 전에 그렸던 저 예수가 나라고 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돌아가더래요. 이 이야기가 정말로 실화인지 아니면 이 작품에 서려있는 여러 가지 전설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그려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일에 게으르다 보면 우리도 가룟 유다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라는 그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만들어졌든 실화가 전해졌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신자 유다, 우리는 늘 가룟 유다도 그렇고요,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그렇고요, 늘 제3자 입장에서 봐요.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설교 제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할 때 늘 우리는 하나님, 난 아니죠, 난 적어도 난 그렇게는 안 사는데요, 죄죠 라고 손가락질할 바로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어.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나는 가룟 유다하고는 좀 먼 것 같은데 싶으시면 지금 이제 말씀드릴 몇 가지 유형의 성도들의 유형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신자의 종류에는 이런 5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력거 교인인데 누군가 앞에서 끌어주어야만 교회에 오는 분들이 인력거 교인이래요. 둘째는 나룻배 교인인데 뒤에서 누가 노를 젓듯이 밀어주어야만 교회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연과 같은 교인입니다. 줄로 매달아두지 않으면 멀리 날아가 버릴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늘 언제나 이렇게 하나의 교제의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고요. 넷째는 고무풍선 같은 교인인데 과거에 저 같은 사람입니다. 감정의 바람으로 가득 차서 막 이 감정이 동요되고 분위기에 휩싸일 때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덧 그 바람이 싹 빠지고 나면 다시 폭삭 주저앉고 교회 일을 등한시하는 그런 유형의 교인들. 다섯째는 럭비공을 닮은 교인입니다. 언제 어느 방향으로 튕겨갈지 종잡을 수 없는 교인이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이 5가지 혹시 내가 비슷하게 섞여 있다면 여전히 나의 신앙생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비유해서 한대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명하신 건데 이제 미국 정서에서요, 첫째는 페이퍼 크리스천이 있대요. 이거는 종이와 같아서요, 해가 쨍쨍 내리치면 이게 말라버릴까봐 교회 안 나오고요, 비가 오면 젖어버릴까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아도 교회 안 나가고 비가 와도 안 나가는 거죠. 시즌 크리스천이 있는데, 시즌, 그러니까 절기죠, 절기. 1년 중 절기 때만 교회에 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만 옵니다. 이런 비슷한 류의 분 중에 4바퀴 교인이라는 별명을 갖는데, 미국에서 첫 번째는 유아 세례 받으러 유모차 타고 옵니다. 유모차 바퀴 4개니까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웨딩 마차 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 때 영구차 타고 오는 경우, 이런 시즌 크리스천이 있고요. 비트윈 크리스천, 말 그대로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죠. 주일에는 크리스천인데 월요일부터는 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비트윈 크리스천이 있고, 마지막 4번째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문자 그대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놓이시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어느 자리인가에서 헤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율법적으로 우리 무조건 에브리데이 크리스천 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과연 어떤 크리스천인지, 예수를 종으로 삼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늘 점검할 수 있다면,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매 순간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은 적어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오늘 순환의 파사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참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추는 저 장면을 어쩜 저렇게 잘 조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딱딱하게 서 계십니다. 그저 그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맞이하고 계시죠. 유다는 찾아와서 가장 친근한, 유대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인사인 입맞춤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저 장면만 보면, 만약에 이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는 분이 스페인 여행을 가서 바르셀로나에서 저걸 보면 와, 정말 둘이 친했나 보다 라는 생각,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장면만 보면요, 이 키스, 입맞춤, 친밀함과 사랑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저것은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니 그를 붙잡으시오 라는 신호로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맞췄던 것이죠.
유다의 이 키스는 예수를 팔아먹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써먹기 위한 사랑의 행위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나의 주인인지 점검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물건을 아니면 어떠한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용합니까? 그것을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내 주인이 무엇인지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혹시 모나미에서 일하시면, 제가 모나미 볼펜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나미 볼펜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모나미 그 흰색 볼펜 있잖아요. 153 볼펜. 그 볼펜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분 계세요? 그것을 개발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볼펜 사용하죠. 씁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막 여러분 우세요. 막 내 모나미 볼펜 잃어버렸다고. 아니죠. 없어져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하면 그 볼펜 다 쓰는데 얼마나 많이 남겨놓고 가시는지 몰라요. 물론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모나미 볼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용합니다. 주인이에요. 아까 이제 리모델링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 9층 사무실에서 7층 임시 사무실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많이 줄여야 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펜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펜을 그냥 한 무대기를 버렸어요. 모나미 볼펜 버렸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주신 만년필이 있어요. 한 3만 원 정도 되는 만년필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펜이기 때문에 그것은 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사용한다기보다 사랑하죠.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용하십니까? 방금 전 보셨던 그 유다의 키스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었던 입맞춤이었죠.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사용하거나 하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려 드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막에 뜰 텐데 한번,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또 어플이 있으시다면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놔주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그 자기 사람에게 누가 포함되냐면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이 자리에,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시는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발을 닦이는 제자 중에 누가 있죠? 지금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팔아먹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써먹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알아들을 수 있게 계속 얘기하세요. 너 날 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어. 이건 겁주는 게 아니에요. 유다야,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근데도 나는 네 발을 씻기고 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지금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9절 11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이거 가룟 유다 왕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들으라고 하신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그때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한 번 더 말씀하세요. 2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나머지 11명은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그제서라도 돌이켰어야죠. 그제서라도 자신의 발을 닦여주신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했는데 가룟 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사랑의 신호를 보내시는데 22절과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 사도 요한인데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좀 물어봐 이렇게 하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아침 묵기 우리 새벽 묵상을 하는데 이우대 목사님이 이 장면을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지금 그 먹던 떡을 떼서 포도주에 적셔서 주시는 게 우리는 그냥 주셨나 보다 싶은데 이게 어떤 뉘앙스고 어떤 친밀함을 말하냐면 우리 정말 친한 사람에게 우리 삼겹살 먹을 때요 이렇게 쌈 싸가지고 그 입에 쏙 넣어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게 가룟 유다 너 나 팔 거지? 준 어떤 사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야 내가 널 이렇게 친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널 정말 고기에 쌈을 싸서 먹여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먹이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다른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맥락에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발을 씻기시고 왜 이런 일들을 다 하셨을까? 딱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가룟 유다. 너 그 마음 돌이켜야 된다. 너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행동을 통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27절을 함께 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장면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조각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그 사랑의 그 쌈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신호가 왔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수난의 파사드 작품 사진 중에 뱀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뱀이 굉장히 역동적인 포즈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귀신 쓰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려고 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냥 지 저절로는 못 들어와요. 반드시 내가 문을 열어주고 내가 결단하고 결정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것은요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요. 가서 나 팔려는 거 어서 해,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번 더 예수님이 유다가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해야 하는 일을 해. 이게 무슨 말인지 느껴지시나요? 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라고 들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정신 차렸으면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돌이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대제사장들과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볼에 입 맞췄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앞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고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줬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연약한 거 맞아요. 우리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너무 큰 핑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 잘못 아니에요, 나 너무 연약하니까요, 난 죄인이라면서요, 나 이렇게 약해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죄가 들어와서 죄 지은 겁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만히 있는데 그냥 뱀 같은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 나쁜 짓 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네, 물론 유혹은 여러분들이 어찌할 바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유혹과 어떤 시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이 장면, 이 부분을 의지적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순종만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도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결단과 나의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방금 읽으신 이 구절을 빗대어 볼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늘 언제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이렇게 되어 있죠. 욕심이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욕심이 안 생깁니까? 유혹이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잉태되도록 만드시면 안 돼요. 욕심과 내 감정과 분노가 찾아올 수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그 분노와 그 음란함과 나의 유혹의 생각이 다른 계획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잉태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혹시라도 그런데 아마 잉태했어요? 욕심을 잉태하셨어요? 근데 아직 장성한 상태는 아닌 거예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어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졌거든,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거든,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이 나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욕심이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한 번 더 내려놓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죄를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다 나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동일한 영적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동생의 재산은 받아주시고 자기 거 안 받으셨을 때요.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중요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그냥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조각상에 있는 뱀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나는 언제나 의지적으로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주님 저 문 밖에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의지적으로 순종할 것인지,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그 마음의 문을 뱀에게 열어주면서 들어와서 뱀이 내 마음 다 휘짓고 나면 그때 가서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도와주세요 하고 매번 문 열어주면서,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우리 보신 바대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사인을 보내셨어요. 그 중간에 어느 때라도 가룟 유다는 돌이켰으면 됐어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몇몇 등장하지 않는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는 비참한 방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러죠. 우리의 의지적 불순종에 모이면 결국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의지적 순종으로, 순종의 자리로 계속 만들어가면 성경에 이른 바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결정은 나의 몫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무언가를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하며 예수님을 이용하며 의지적으로 불순종할 것이냐. 그것은 언제나 나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깊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잠잠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하시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주님보다 주님만이 내 삶의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이시니 하나님 나의 집을 우리에게 보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오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
한 번 더 우리 속 깊은 곳에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올려드리기에 너무나 죄송할 만큼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의 크고 작은 행동들은 주님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내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었고, 내 막막한 인생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내 인생 좀 풀릴 것 같아서 예수를 믿고 있었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무언가 안정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물론 다 주님이 주신 은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언가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과 오늘 은30의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려는 이 고백이 진정 주님 앞에 신실한 나의 삶과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다시 한번 찾아오사 사랑의 손길로 손 내밀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린 거룩한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지켜주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더욱더 신실한 주님의 친구로 달려나가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과 그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리, 예수 감사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